안녕하세요. 김아브람 목사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믿는 이들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것과 그 결과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닥친 핍박이 오히려 전도와 복음의 확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최초로 이방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한 선교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선교는 유대 안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박해와 함께 일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선교의 시리적인 전환이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방인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모이는 공동체와 함께 흩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의 배후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세계를 향한 선교적 섭리였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에 대한 맹신의 결과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과 유대인들로 인해 큰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성도들에게 예상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도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즉 마귀의 영은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신자들은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이교적 백성이며 포로기의 성지에 남은 이스라엘인과 지배국 간에 혼혈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혈통을 중시하였기에 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을 멸시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로 여겨 상종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적대감은 천여년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빌립 역시 헬라 문화권이 디아스포라 출신이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단순한 복음의 확장을 넘어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방 선교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마리아를 향한 선교 명령을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빌립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사마리아인들은 한마음으로 빌립의 전파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아픈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13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해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빌립을 믿었습니다. 믿은 남녀들은 다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큰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부터 마술을 하고 사마리아 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하였으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큰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큰 능력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에 매인 바 되었도다.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보니 사마리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특수한 상태였습니다. 통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였는데 사마리아 교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였더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안수로 사마리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사마리아 교회도 교회 한 지체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았기에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나도 안수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구나. 시몬의 영혼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아직도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물질 만능주의 우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람이 돈 사랑, 세상 사랑을 벗어나야 믿음의 길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너는 이 악함에서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혹 내 마음에 품은 악한 것들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심한 책망을 들은 시몬은 두려움을 느끼며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사마리아인들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복음의 불길은 점점 더 온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울 교훈은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내에서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면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기뻐하며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복음이 빨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군사를 훈련시켜서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국에는 강제적으로 세상에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맡았기에 이 복음의 전량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만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시몬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만몬신을 물리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중생하지 못한 시몬 같은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돈 사랑, 세상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공급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자녀들은 고아의 영으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며 자기가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직접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빌립 지사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복음의 전량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곳이 가정교회 일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몬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만몬신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는 돈과 나를 겸하여 숨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자녀가 고아의 영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며 자기가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